그 가지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그 열매를 깨끗하게 하는 것. 그러므로 인해서 보다 튼실하고 달콤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 결국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라고 하시는 것이냐?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라고 하시는 거죠. 이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매 절기 때마다 안식일이든 또 유월절이든 또 초실절이든 그리고 수장절이든 그리고 나팔절 속죄일에도 마찬가지로 아무 일도 하나님의 절기 그때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바쁜 일상의 삶 속에서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안식일을 예를 들었을 때에 일주일 가운데 6일은 열심히 땀 흘리면서 자신을 위해서 또는 가족을 위해서 일하게 되지만 하루만큼은 멈추고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내 믿음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이 땅에서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잖아요. 그럼 그 일을 내가 올바로 감당하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런 믿음을 갖추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져야 되는 거죠. 세상과는 다른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믿음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지난 수요일날 강홍 목사님께서 창세기 46장 말씀을 전했잖아요. 야곱이 가나안을 떠나서 요셉에 있는 그런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브엘세바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게 되는 그 모습. 아들이 죽었던 아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하나만으로 모든 것 다 잊어버리고 그냥 당장에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을 억제하고 또 거기에는 또 두려운 마음도 있기 때문에 브엘세바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주일날.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물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기 위해서 나왔지만 그런데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서 내 신앙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듣게 되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안 듣고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삶에 맡겨서 그냥 삶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이렇게 가면 어디로 가게 되는지 분명하게 확인하고 점검하고 걸어가라라고 하는 거죠. 다음으로 초막절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 초막절은 한 해의 추수를 마치고 추수한 것을 창고에 드린다고 해서 수장절로도 불려지게 됩니다. 오늘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 명칭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그 이유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럼 이 초막절을 지키는 데 있어서 특이한 점은 이 초막절에는 기쁨과 괴로움이 공존합니다. 앞서 이 속죄일에는 너희 자신을 괴롭게 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괴로움이 가득한, 자신의 죄를 생각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가득한 날이었다면 이 초막절에는 추수의 기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광야에서의 생활을 생각해 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추수의 기쁨을 가지고 일주일을 보내야 하지만 초막을 짓고 그 초막에서 지내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초막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말하면 텐트예요. 텐트 치고. 요즘처럼 캠핑이 아니라 광야 생활을 생각하면서 어렵고 힘들었던 그때
그때를 생각하면서 일주일을 지내라라고 하는 거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초막을 치고 초막에서 밤을 지내고 다시 아침이 되면 그것을 거두고 그렇게 또 이동하는, 그렇게 40년을 살았잖아요.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말라. 당장에는 추수의 풍성한 기쁨을 가지고 와, 이렇게 이제 올 겨울 걱정 없이 지내겠다, 이만큼 거두었다, 기쁘고 즐겁고 즐거움으로 지내라고 그랬어요. 즐거움으로. 그렇지만 그 즐거움 속에는 내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 삶을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셔서 오늘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배고픔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풍성함 가운데에서도 또 똑같은 죄를 짓습니다. 과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인간이에요. 배고플 때는 배고프다고, 왜 나한테 먹을 거 안 주냐고, 왜 나를 목마르게 하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죄를 짓지만 하나님 불신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거잖아요. 돌아가겠다고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풍성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교만해져서 다른 것을 찾게 되고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결국 인간은 이래도 죄를 짓고 저래도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언 30장 7절로 9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읽어드리면,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하나님, 나한테 오늘에 꼭 필요한 것만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더 많이 주세요. 하나님, 다 좋은데 이거 하나가 아쉬운데 하나님 이것도 해결해 주세요. 다 달라고 합니다. 그래야 부족함이 없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바울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다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는 아프게 하셨어요. 육체의 가시를 두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초막절을 통해서 생각하는 것은 기쁨과 괴로움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를 잘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하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십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근데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다 채워 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부족함이 있지만 전혀 개의치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세상은 다 가져야, 더 많이 가져야 편안하고 더 많이 가져야 아무런 문제 없다, 걱정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오늘 내가 어려움을 겪는 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그 모든 것을 마치라고. 처음부터 어떻게 해요? 끝까지. 이만큼 살만했으니까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던 그 삶으로부터 어느 지금도 조금 더 여유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면 이 여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계속해서 끝까지 걸어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수실절도 그렇고 초막절도 그렇고 결국은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마치 초막절의 그 모든 것들을 다 걷어들여서 창고 안에 드리는 것처럼 그리고 겨울을 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마침내 약속하신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인도하실 것이다. 그 사실을 잊지 말고 늘 기억하며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칠 텐데요.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는, 그렇죠. 늘 돌아본다라고 하는 건 사람이 그렇잖아요. 항상 바깥에 나갈 때 거울을 보잖아요. 거울을. 잠을 자고 일어났든지 아니면 편한 복장으로 추리닝 입고 잠옷 입고 그렇게 있다가 바깥으로 나갈 때는 옷을 갈아입고 머리도 감고 머리 떡지진 않았는지 옷을 제대로 입고는 있는지 이 색이 이 조화가 맞는지 점검해보고 그러고 나가는 것처럼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가운데 있어서 세상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주신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때로는 그것이 어려움일지라도 이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좋은 기회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62장 찬송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왔느냐,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편하게 힘들게 어렵게 하시느냐고 우리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 주십니다. 오늘 잠언에 기록된 그 기도의 내용, 하나님 나로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내가 부해져서 하나님을 모를까, 하나님 없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질까 두렵고, 내가 너무나 가난하여서 도둑질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만 주십니다. 때로는 그것이 어려울지라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홍수의 재난을 주시는 걸까요? 우리 부족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안전하니까, 나는 아무런 이상이 없으니까 나만 괜찮으면 되지가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고 주변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한 날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수많은 어려움들 낙심하지 않게